오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리라. 그 영광이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연홍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라. 만방의 모든 신은 없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수가 영광과 권능이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이 합당한 영광이 그에게 돌릴지어다. 애물을 가지고 그 공경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서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열방에서 이르길 여호와께 통치하시로다. 새가 곧 썩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한 판단하시랄 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을 내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라. 그러할 때의 삶이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저가 임하시면 땅이 판단하실 것이라. 저가 의로 세우로 판단하시며 의로움으로 백성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도 더욱더 마음문이 열려서 이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또 설교 요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 하늘의 영광에 두시고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는 창세전부터 함께 영광 중에 계셨고 성령은 영광의 영, 예수를 증거하신 진리. 성경은 하나님이 영광의 빔을 기록한다. 신앙은 영광을 알고 믿고 영광을 돌리며 괴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성전. 마귀는 영광의 복매의 광채를 가리운 자라.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씻지 않으면 죄. 혼미한 마음인 생각 얼굴의 수건을 벗고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여 거룩함은 있고 주의 얼굴의 영광 영혼에 비치게 하사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으니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도는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 이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영광의 빛을 받고 영광을 돌리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증거했을 때 저 입술에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3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다.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다.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영광을 설명해 보라 하면 확실히 설명을 못합니다. 영광의 문자적으로 말하면 영광의 빛이라는 말로서 영적 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피조된 것이 아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함께 있는 하나님의 종기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듯 영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사람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생명 그리고 영원한 빛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생명과 영광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기 전 곧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시는 분입니다. 주기도문에 말하는 하늘은 신들의 하늘 뜻하는 것이므로 신령한 영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하수와 별들이 떠 있는 우주 이 벽에서 저쪽 벽까지 거리는 보통 요새는 전에는 1500강년에서 200강년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250강년에서 300강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우주도 하늘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마치 태양 위에 동동 떠 다니는 한 작은 병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하늘은 얼만큼 큰지 우리가 상상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시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끝없이 영원한 것과 부피를 무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요. 하나님의 하늘이 있기 전에도 계셔 영원 때와 어느 날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는 하늘을 지으시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함께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은 영계의 하늘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에 받으신다는 말을 잘못 생각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부족하여 인간에게 얻어내라는 것처럼 오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육체가 병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본래부터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하늘의 그림자요 하늘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민이 친히 주신 자이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 썩어진 인간으로부터 그것을 보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려고 주시려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려는 생각은 우리가 절대 금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먼저 계신 분이며 영원 전부터 조물주로서 영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살펴봅시다. 한번 대하 2장 5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대하 2장 5절서부터 6절까지요. 역대하 2장 5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건축하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능히 하나님을 외여 저를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도 주를 용납 못하거든. 내가 누가 어찌 능히 외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할 따름이라. 그 대하 또 6장 18절도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과 땅의 관유, 하늘과 하늘들에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정이니까. 하늘 위에 있는 하늘들, 우리가 보는 하늘과 또 공중의 하늘과 신들의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들, 그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늘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에 그분은 하늘이 없어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기 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거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 얼굴을 가지고 살아도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이뤄서 다시 나타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태양이 빛이 있어서 태양을 볼 수 있듯이 또 우리 눈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해도 빛을 받아들여야 빛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영광이 본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은 본래 하나님 것인데 그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달이 빛을 비칠 자도 그것을 햇빛을 받아 반사한 것이 불가하듯이 인간의 영광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그만 영광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내가 거울을 들어볼 때 거울 자체가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내 얼굴을 받아서 다시 내 얼굴을 비춰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조물주의 영광은 하나님만 홀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친히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시고
또 보시려고 하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하기에 하늘이 필요 없지만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사랑하는 자 옆에 두듯 그 지으신 하늘을 위하여 우편에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 앉으신 하늘 우편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영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잘못 이해하여 예수는 우편에 계시고 그 좌편에 하나님 의자를 놓고 나란히 앉아 계신 줄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리지만 보통 강단 옆 뒤쪽에 보면 의자를 3개를 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뜻으로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쏘아붓고 그로부터 다시 영광을 받는 곳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기를 시인하고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천사를 하늘에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했는데 그만 이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28장에 보면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심판할 때 영원한 결박으로 그래서 가두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음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영원히 함께 계신 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주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여 마침내 마귀를 심판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된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천사에게 영광을 맡겨 천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였는데 천사 중 하나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영광을 맡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 즉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보는 것이요. 또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보는 것을 마치 수건을 쓴 얼굴로 굴이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가가 사람들은 보통 굴이 거울을 깨끗하다 해도 희미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더하여 수건을 쓴 얼굴을 바라본다면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과거의 천사들이 보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거울에는 때가 묻을 수 있고 금이 갈 수 있어서 아무리 자신이 그 거울에 잘 비추었다 해도 거울을 이리 온전히 비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입니다. 그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울이기에 거기에는 어떠한 이물질도 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심령에 또한 하나님이 거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거기에 쏘아 부어 그 심령에 거울 같게 비추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죄를 더러워져 마침 거울에 먼지가 낀 것 같이 어둡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영광을 쏘아 부어줬어도 결코 이를 반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타락하고 더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인격이 타락하여 어두워져 그 영광을 쏘아 부어주었어도 그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없으며 또 영광에 다시 주님께 돌릴 수 없듯이 우리 피조준 심령이 변질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오. 그 영광은 아버지께 온전히 돌릴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베푸신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쏘아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영광이 다시 반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거울도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러워진 거울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킬 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예배한 것이나 기도할 태도가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베푸신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의 심령이 더러워지면 결단코 그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코 아버지께서 영광을 아버지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이름과 동일한 선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즉 누구나 훌륭한 영광을 얼마나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은 곧 사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면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인물이 되면 칭찬을 받는데 그 이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명예는 육신에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무리 밥을 많이 갖다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육신은 아무리 많은 칭찬을 부여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육신의 칭찬 먹고 살라고 한다면 그 육신은 금세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에 소용되는 것이요 그 영광은 이름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곧 그의 영광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곧 예수 이름을 붙이면 무엇이고 상관없이 응답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을 상달시키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이름을 존귀 여기고 그 이름에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위 고하고 막론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고 예수 이름을 존귀 여겨
영광을 돌리면 응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닦여진 거울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영광을 얻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를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심령에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안다면 그 이름에 참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높은 사람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선물을 하여 부담스러웠을 만큼 흉성한 대접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 이름에 하면서 헌금이나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그 인색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든 하나님 우편 하늘에 올라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충성스러웠습니다. 그가 언제까지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도 기꺼이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요, 하나님 아들을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어떤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그의 심령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거울 때묻고 더럽고 지저분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로부터는 결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여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나 회개함으로써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불신함과 더러움이 가득 찬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비춰도 때부는 거울과 같아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아무리
내려쳐도 소경은 빛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거룩해야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기도도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에게 온통 쏟아져 있고 또 그를 이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진 거울이나 더운 거울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고 비출 수도 없습니다. 해계는 거울을 맑게 씻어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이름이인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영광을 비춰 주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예수여 크게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기도합시다. 영광이 비치도록 우리 심령에 비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